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34편은 다윗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위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죠.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니까 인기가 갑자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벌벌벌 떠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다 무서워하는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사울 왕보다 전쟁에 능한 사울 왕보다 이 어린 다윗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잖아요. 누구나 시기 질투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경 바깥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갔더니 그 신하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유명한 자, 저렇게 능력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 왜 오겠냐. 첩자로 왔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탐하고 우리나라도 무너뜨리려고 왔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다윗이 어떻게 처시를 했냐면 미친 채 했습니다. 신하들이 왕한테 그렇게 보고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첩자로 간첩으로 몰려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가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갑자기 침을 흘리고 눈을 뒤집어 까고 문지방을 득득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서 아니 저런 미친놈을 어떻게 여기다 들이냐. 빨리 내쫓아라.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미친 짓을 했으니까. 정신이 멀쩡하고서 거기서 뭐라고 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대단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친 짓 해가지고 결국 살아났어요. 그때 지은 시가 이 34편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을 왔는데 거기 가면 좀 살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간구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얼마나 공고합니까? 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왔는데 여기서도 또 죽이려고 하네.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번 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살 길을 찾아왔는데 거기서도 망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부도 한 번 났는데 어떻게 좀 또 모아가지고 또 조그마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망했어.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번 부도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데 2번 연속 맞아보세요.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너무 공고하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앞날이.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래 나 죽여라. 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나 잡아먹어라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렸을 때 양 몇 마리 칠 때도 짐승들이 왔을 때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소리를 해도 무서워서 떨 때 그가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으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미친 짓 해가지고 결국 살아났어요. 근데 미친 짓만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지혜만 있고 머리만 빨리 돌아가가지고 처신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똑똑해도 기도하고 미련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IQ가 높아도 기도해야 되고 낮으면 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해도 기도해야 되고 건강이 없으면 또 건강을 달라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을 때, 망했는데 또 망하고 또 망할 것 같을 때,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셔? 원망하고 시험 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7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절히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을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천사들이 힘을 도우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부르짖는 거 힘들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힘든 거 아셔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지만 힘 쏟으면 힘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힘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오밤중입니다.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액을 뽑았으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보내주시니까 더욱더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도하다 힘이 빠지더라도 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공고한 다윗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만 보내주셨겠어요? 예수님에게만 보내주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간절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돕는 영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 없는 자가 기도하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자가 부르짖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은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누군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안 믿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체험했다면 오늘도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더라. 거의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 시편의 9구절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라.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살려고 달려가듯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왕이 됐죠.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해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 온 이스라엘 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강력한 나라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4분오열된 나라,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을 이뤘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존경받고 지금까지 인정받는 왕입니다. 역대 왕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다 왕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평가하실 때 기준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너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밧세바 가늠하고 우리아 살인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거 빼놓고는 아주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본이 된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통치를 40년 동안 강력히 합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모든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날마다 인상 쓰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도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려고 자기 감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부하들은 2번씩이나 죽이시오.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 왕 2번씩이나 죽이시오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왜 살인을 저질르냐? 저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제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게 그와 그 가정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음성, 내 가정에 하시는 음성, 내게 관계된 모든 범사에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우리 나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혼란해서 우리나라도 건져주실 것이고 나도 건져주실 것이고 내게 관계된 일, 내 가족들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름질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범죄한 다음에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 관계된 모든 일에 내가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